오늘 말씀은 잠언 24장 17절부터 34절, 제목은 행한 대로 갚겠다 하지 말라입니다. 우리들의 부모님 세대에서 특별히 어머니들에게 고질병 같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화병이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참고 살아오다 보니 속에서 병이 든 것이죠. 이런 벙어리 3년, 저런 벙어리 3년 등등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인해 할 말도 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들의 어머니들. 정당한 대우는커녕 억울하고 답답해도 말을 할 수 없었던 시대를 살았던 어머니들에게 화병이 생기지 않았다면 그것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경험해 보지만 할 말을 할 수 없을 때, 억울하고 답답한데 하소연을 할 수 없을 때 죽고 싶은 심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머니들의 화병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고 납득할 수 있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은 화를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다 쏟아내라고 합니다.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산속이나 바닷가에 가서라도 퍼부으라고 합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라고 외쳤듯이 말입니다. 마음속에 답답함은 이렇게 해소하면 되겠는데, 그럼 사람들에게 화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위 원수 같은 사람에 대해선 어떻게 해야 하냔 말입니다. 17절,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원수가 넘어지면 즐겁겠습니까? 원수가 엎드러지면 기쁘겠는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원수가 넘어졌고 엎드러졌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마음이 어떠할 것 같습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즐거워해서도 안 되고 기뻐해서도 안 돼 라고 스스로를 자위하시겠습니까? 사실 원수가 넘어졌고 원수가 엎드려졌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않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왜곡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럴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화병이 생기지 않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만 살 수 없다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이렇게 사는 것이 화병에도 도움이 되겠고 큰 문제가 없겠지만 믿는 우리는 다르죠. 특별히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18절,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최우선으로 두는 항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한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할 수는 없겠죠. 비록 화병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의 넘어짐을 기뻐하면 원수가 당했던 아픔이 우리에게 옮겨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훈련과 반복이 필수적인 항목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반복이며 말씀을 읽는 것도 반복입니다. 기도도 그러하며 행함도 동일합니다. 반복이 훈련될 때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될 때 실력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소위 진짜로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원수를 향한 우리들의 마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수가 넘어지고 엎드러질 때 기뻐하지 않고 위하여 기도하며 긍휼의 마음을 갖도록 노력한다면 어느 순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화병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와는 무관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억울하게 사울 왕에게 위협을 당했을 때 원수 갚는 기회가 주어졌죠. 그렇지만 다윗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었고 그로 인해 사울이 죽었을 때는 활의 노래를 부를 정도로 가슴 아파했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좋아하셨죠. 다윗이 성군 중에 성군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고난의 훈련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되었던 것이죠. 원수를 향한 우리들의 마음도 동일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훈련이 반복될 때 우리들의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하나님께 적합하게 될 것입니다. 29절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했다고 그대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갚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갚겠다고 말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주 엄하고도 엄하게 말입니다. 말도 하지 말라. 생각도 하지 말라. 이렇게 되면 행동은 당연히 할 수가 없겠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엄한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원수 갚는 것이 반복될 때 이 세상은 스스로 자멸하게 될 것이고 또한 원수 갚음이 자기 자신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원수를 갚겠다고 수십 년 칼을 갈면 그 원수의 자녀도 우리를 향해 칼을 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삶을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해답을 본문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절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행악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창조하셨을 때에 악인들은 결국 망하도록 설계를 하셨습니다.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결론은 비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악을 버리기 전엔 절대로 그 설정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의 멸망을 기대하거나 갚겠다 하거나 기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망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니 말입니다. 24절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사람들은 압니다. 누가 악인인지 아닌지를요. 악과 선에 대해선 적어도 상식이 통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는다. 국민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정치인들 얘기 같아 보입니다. 권력을 쥐고 있고 재물을 쥐고 있다고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을 백성들이 국민들이 안다는 겁니다. 잠깐은 국민들의 눈을 속일 수 있겠지만 결국엔 백일하에 드러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눈속임으로 잠시 잘 되는 삶이 아니라 정직하여 길게 잘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데 오늘도 우리 모두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